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화평하게 하는 하는 자는 자는 복이 복이 있나니 있나니 그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것이니요. 아멘. 이 시간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으로 평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오늘날의 상황을 보면 평화롭지 않은 상황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우리 세상에는 특별히 두드러지게 평화롭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전쟁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 외에도 경제공황이나 기근이나 갈등 이런 상황도 평화롭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평화롭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들은 상처받고 매우 힘들게 살아가게 됩니다. 사회적인 환경이나 물질적인 환경과 같이 외부적으로 평화롭지 않은 상황도 있지만 또 내면에 있어서 영혼에 있어서 평화롭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이나 평강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평화롭지 않은 상황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풍부해도 내면의 평화가 없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화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듣고자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평화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다른 곳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평화를 듣고 배워야 됩니다. 이 말씀 안에 평화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에 대한 갈망과 그리고 또 평화에 대한 물음이 커져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평화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들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평화를 말씀하시는데 구약 성경에서 평화라고 하는 단어는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평화로운 상태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국가도 외침이 많았고 불화와 갈등과 고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평화롭지 않은 상태를 많이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소망하던 것이 뭐냐면 바로 샬롬이었습니다. 샬롬. 근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차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쟁이 그치고 기근이 없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고 이런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을 능가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샬롬은 모든 것이 자재라 있고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되고 모든 것이 조화롭게 되어 있는 궁극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조화와 질서가 이루어지는 세상, 내 마음 안에 그러한 조화와 질서, 평화가 있고 우리 가정에 조화와 질서, 평화가 있고 국가에 이러한 질서와 평화가 있고 사실은 전 지구에 심지어 자연계에도 이러한 질서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샬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샬롬을 인사하고 샬롬을 소망하고 샬롬을 기도하고 샬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샬롬에 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를 비롯한 예언서를 보게 되면 평화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11장이 그렇죠. 어떻습니까? 사자들이 양과 친하게 지내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장난쳐도 독사가 물지 않는 그런 세상의 비전을 예언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는 그렇지 않죠. 사자들은 어린 양을 뜯어먹고 늑대는 어린 양을 뜯어먹고 독사굴에 애가 손을 넣게 되면 독사가 애를 물게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이 기도하고 꿈꾸고 소망하고 바랬던 그 세상은 사회가 평화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연 상태마저도 궁극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하지 않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이러한 샬롬 세상에 대한 꿈이 바로 예언자들에게 있었고 구약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깊은 평화에 대한 감수성과 영성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러한 평화에 대한 강한 열망과 희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희망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됩시다. 전쟁을 비롯한 반평화적인 상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느끼고 평화를 심고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이런 샬롬을 만드는 사람들, 피스메이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이 팔복은 행복에 대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는데,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바로 누가 행운아인가? 바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가정에서 평화를 만드는가? 나는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평화를 만들어내는가? 나는 이 사회와 심지어 이 전 지구에 이 평화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인가?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화와 갈등을 막고 평화를 이루고 만들어내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읽어야 될 말씀이 바로 산상설교죠. 산상설교는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상설교를 깊게 묵상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나라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 성경을 또 전체적으로 둘러보면서 그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평화는 우선 평안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평화라는 말씀과 평안이라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예수님의 평안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평안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의 평화가 있는가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평안의 선물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바로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안은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시는 그런 평안과는 다른 평안이고 다른 평화입니다. 이 평안은 심지어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한 그러한 평화이고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은 우리 마음과 영혼에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평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평안은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안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평안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안에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평안하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평안과 평강을 넘어서 또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평화의 선교로 이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선교 파송 설교를 하시는데 이 선교를 보게 되면 이 선교가 바로 평화의 선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하는 선교는 천국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그러한 선교를 하는 것이고 이 평화의 선교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서 한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안을 빌고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샬롬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장소에 오게 되면 거기서 우선 평안을 빌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다 가게 되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 집에 평화가 합당하다면 거기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선교자에게 평화가 돌아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화와 평안은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샬롬과 평화에 대한 깊은 감수성과 영성을 가집시다. 샬롬을 소망하고, 샬롬을 기도하고, 샬롬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인 됩시다. 특별히 예언자의 비전을 간직합시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됩시다.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되는 과정은 내 안에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성령 안에서 평강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내적인 평안과 평강이 우리 가정의 평화로 이어지고, 교회의 평화로 이어지게 되고, 국가의 평화로, 나아가서는 전지구 생명체와 생태계의 평화로까지 확장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자, 평화의 아들들이 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이러한 평화의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이러한 평화를 만드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평화를 원하는 자들이 많지만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없어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화가 있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 예수님의 평화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삶의 터전과 그리고 마을과 국가와 교회와 온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